오늘 아침에는 맥주 감사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억력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슬픔과 고통은 돌에 새기고 감사와 기쁨은 모래에 새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의 뇌는 즐겁고 감사했던 일보다는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을 무려 5배나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보다 불평과 염려로 먼저 채워지도록 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면서 살고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예물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민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획해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그 3번의 감사절이 뭐냐? 첫째는 6월절입니다. 둘째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압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에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처음 난 거 장자들을 다 죽이니 애굽에 이전보다 더 큰 곡소리가 없었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입니다. 처음 익은 봄에 곡식을 심어서 처음 익은 게 이게 6월 달에 거두는 곡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칠칠절인데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절기가 더 있는데 그 절기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창고에 곡식을 다 들여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 광야 생활을 해성하며 기념하는 절기고, 또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다 뭐 하는 절기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심어서 거두게 한 것을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종종 이 들에 시골 농촌길을 가보면은 보리추수철도 다 끝나고 모내기철도 다 끝나고 들녘에 보면 벌써 가을에 추수할 모가 파릇파릇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또 시골에서 자라서 이 보리에 대한 몇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맨 깡보리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깡보리밥은 지어놓으면 입안에서 보리가 이게 굴러다녀요. 그래서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어떻게 하냐. 보리를 일단 먼저 삶아서 이 보리 바구니에다 딱 담아가지고 부엌 천정에다가 델롱델롱 달아 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다시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좀 보리가 팍 퍼져가지고 입에서 안 굴러다니고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에 그렇게 해서 팍 퍼지게 해서 지어주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보리를 90% 넣고 쌀을 한 10% 정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늘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저놈의 왼수, 저 인간 밤낮 술만 퍼마시고 자식들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부를 때 맨 왼수 합니다. 인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 너희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산다. 맨 이러세요. 근데 밥을 지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쌀을 한 주먹 갖다가 그 밥솥 중앙에다 딱 넣습니다. 근데 밥뚜껑을 다 짓고 열어보면 그 쌀이 다 섞어져 버리면 좋을 텐데 그 쌀을 그 중앙에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밥을 풀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 쌀만 딱 떠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에서 딱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깡보리밥만 줍니다. 어릴 때 생각에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우리 앞에서 밤낮 저놈의 왼수 인간 하면서 쌀밥은 아버지 앞에 주고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맨 꽁보리밥만 주고 그 어머니의 속셈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리, 그 어릴 때 보리 하면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고 추자는 추수할 추자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 추수 감사절 혹은 보리 감사주일이 요즘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쌀밥을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니 잡곡을 먹어야 한다고 이게 쌀값보다 보리값이 더 비싼 때가 되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한 세상입니다. 쌀 보관료가 1년에 뭐 수천억이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 쌀에 대한 감사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보리 감사가 적절하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우리 농촌에서 보리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전도자, 목회자, 교육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집필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충성이고 충성이 감사고 감사가 사랑이고 사랑이 감사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왼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감사하라고 하냐? 범사에, 범사. 이 범사라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경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범사는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란 온갖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 그리고 불행, 슬픔, 고난, 사고, 질병, 모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러한 모든 것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든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인심을 보나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나 되어져가는 환경을 보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요.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쉽지만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슬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말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몇 년째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랜 지병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지만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는 그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가가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부가 기업 배경 너무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녀나 가족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옥에 가 있는데 쉽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그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라는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이라고 해서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김두식 목사님이 쓴 전도는 의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전도가 의명, 즉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명입니다. 감사는 왕의 명령,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어명이다. 왕의 명령이고 우리 주인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사람은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감사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면서 만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R.A. 토리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뭐냐?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생활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도 자유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축처럼 팔려갔고 소처럼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이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긋지긋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농장을 가지고 농사를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길러 우유와 고기와 골수와 기름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과 무화과 농장과 올리브 농장을 가지고 그런 고급스러운 과일들을 먹으면서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나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에요, 맥주 감사.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즐거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낙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때에 은혜가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가 살아있을 때 기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삶입니다. 감사를 다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찾아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고 완성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탄이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사탄의 창고에는 미움, 슬픔, 눈물, 시기 등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씨앗들을 주변 동네에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들은 어떤 동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금방 싹을 틔웠습니다. 오직 한 동네에서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감사였는데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동네 이름을 감사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 중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성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두 구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구절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오지 말라. 야, 복 받을 기회다. 심을 기회다. 라고 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항상 고민을 좀 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워서 온 교회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왔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를 해야 이게 11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품삯 이런 거 조금씩 받아가지고 11조가 안 되는데, 보리 추수를 하거나 나락 추수를 하면 11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때 그 11조를 계산을 해서 맥주감사주일 전에 그것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교회 창고에다가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되고 어려운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다시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도 추수 맥주를 기다리고 성도들도 맥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을 격려해서 5만 원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교를 잘 해가지고 그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게 하고, 한 가마를 바치려고 했는데 두 가마를 바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나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바치면,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면 잔치를 크게 하고, 교회가 더 쪼그러지고 가난해지면 그냥 사람들이 힘이 없는,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들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수라는 학생이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홀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고시 합격을 하고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걸로 무엇을 할까? 어머니 내복이라도 하나 사고, 그리고 나를 홀어머니가 이렇게 대학까지 가르치느라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 어머니 손에 내가 이 월급 봉투를 쥐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월급 봉투를 어머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나를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거 제 첫 월급입니다. 어머니가 마음껏 이거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이것은 너의 첫 월급이지 않니?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니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러니까 종수가 그럼 어머니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음 변할까 봐서 새벽 예배 나가서 이 종수가 가져온 월급 봉투를 강대상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이 종수를 부르는 겁니다. 학장이 왜 부르셨습니까? 네가 의사고시를 봤는데 의사고시 수석을 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냈으니 학교에서 너한테 상금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거기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받은 지난달 월급보다 딱 2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가서 자랑을 하면서, 어머니, 아니 학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내가 의사고시에 1등을 했다고, 학교 이름을 빛냈다고 이 상금을 주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하는 말이, 너 생애 상금 처음 받아보지? 예, 처음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야.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거 마음이 쓰리지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또 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 처음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원종수 박사라는 분. 인터넷에서 원종수 박사를 찾으면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무지무지한 암 환자들에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어머니도 딸을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는데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더니 첫 아들과 첫 수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더니 논밭에서 거두는 것 첫 열매는 언제나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데,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하고는 의논 한마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딸 셋 주시고 첫 아들 주셨으니 이 첫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두 번째로는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가장 잘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목사 되었어도 정치를 안 했어요, 저는. 이 나이 되고요,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 있으면 요 정도에 있는 목사들은 거의 80, 90%는 뭐 한 줄 압니까? 정치를 합니다. 정치. 노예, 총회 다니면서 총대 되고 뭐 되고 이런 거 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 그 다음에 목사 된 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목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거, 이것을 최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스스로 나는 그래도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 믿음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감사로 믿음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너무 빨리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충성입니다. 충성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씹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음 없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마다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내가 심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의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6월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축복의 씨앗을 잘 심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